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빌리 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나라 집회를 하셨을 때 그 설교 내용이 제목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 30분 정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 증거하는 시간 속에서 이 말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가 한 10번 이상 나와요. 김정환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시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되게 많이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주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70년 전의 말씀이 되게 세련됐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이 지금 한국과 미국에 대한 복음이 이 정도 차이구나 하는 거. 지금의 우리나라의 복음이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한다는 말도 가장 작지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말씀이 70년 전 빌리 그람 목사님의 설교보다 세련된 설교를 하지 못하다고요. 50년이구나. 50년이구나.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놀란 게 설교가 너무 세련됐어요. 설교가 세련됐단 말은 뭐 단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적입니다. 진짜 세련된 설교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응변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얼마든지 다른 좋은 소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강대상에서는 말씀 외에 설교, 말씀이라는 주제 안에서의 단어 외에는 다른 말을 쓰면 안 돼요. 요즘 강대상은 너무 자기 중심적 단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목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를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교만한 겁니다. 이유는 강대상은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다 보니 너무 쉽게 자기들 말을 해버립니다. 자기들 말, 자기들 생각들.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는 몰라요. 그런 거, 자기를 변명하는 말, 자기 위익되는 말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계성이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러한 설교가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임하고 기도한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막 강구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와서 뭘 하겠어요? 말씀의 사역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니 엉뚱한 설교, 엉뚱한 일들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오면 막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단들 보십시오. 지금의 이단들은 우리 기존 기독교 성도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 더 정확하게 접근해 갑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지적인 부분에서는요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지고는요, 이단들을 대해서 꼴짝하지 못해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감동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힘도 없습니다. 그런 권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믿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계선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국교회 사역의 모습이죠.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미혹하기 좋겠어요. 말씀은 알기는 하는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희미하게 합니다. 사단이 조금만 삐뚤어버리면 금방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삐약겨버릴 정도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놓일 수밖에 없을까?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주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남이라는 부분을 엉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오면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만남이라는 걸요, 환상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러한 그 신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걸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두 번째 말합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말을 되게 말합니다. 인격적 만남.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면 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요, 되게 추상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추상적인 게 아닌데 인격적 만남이 되게 추상적입니다. 왜 추상적이나? 인격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죠? 혹시 인격이 뭔지 아시는 분? 인격에 대해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분? 그러나 들어보면요, 없어요. 그런데 말하면 인격적 만남을 하라고. 인격에 대한 부분이 뭔지 모르는데, 인격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는데 인격적 만남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거야. 인격적 만남을 우리 기독교들 다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는데 실제 인격적 만남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는 인격적 만남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건 뭘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정확하게는 개인적 만남입니다. 개인적 만남. 그러니까 이 말보다 더 우리에게는 더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이 중요한 거는, 그 개인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니까요? 그분이 인격체이시니까요. 이거 아시죠? 우리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이상한가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우리는, 여러분, 보통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가 A와 B가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에서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같은 비슷한, 그래서 우리 끼리끼리라고 말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어떠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같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을 그런 부분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 만남이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동등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등됨을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인격적 만남이란 말,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쓰지만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들은 인격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데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신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를 받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변하긴 변하긴. 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인격적 만남을 말하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지금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 인격이신 그분을 만나는데 나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왕족이요, 왕족. 당시 왕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복음에 꽉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그가 고백한 거예요.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다. 인격적인 만남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하신 그분과 불완전한 인간이 만남을 딱 갔습니다. 딱 만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딱 봤더니 우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 망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 우리 만남을 통해서 완전하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 변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인격적 변화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영성훈련은 변화, 훈련, 성장, 성수란 단어로 말합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내 존재가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화로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걸 뭐라고요? 만남이라고 그래요.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만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어디에서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될 강대상에서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 영성이 대단한 겁니다. 외적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내적인 생명 역사, 말씀을 통한 생명 역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외적인 은혜를 가지고 나타나는 건 있는데, 그래서 대적 의인은 어때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입혀지면 그 마음이 우리 밑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없다 보니, 내적인 역사가 없다 보니 외적인 나타남이 있어요. 내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나오는 게 다 뭐가 나와요?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적 변화가 된다고 하면 내적 변화도 된 거 아닌가? 아니죠.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게 다르니까. 은사는 많아도 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분들 거의 대부분 모습을 보면 성격상 그 은사적인 부분이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건 다르죠.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회심이 있어야 돼.
내적인 회심이. 이 회심이 있어야만 진짜 이게 진짜 회심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회심이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를 진짜 깨닫는 겁니다. 윤리적 죄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알아진 겁니다. 이 회심이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 거듭남.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교리, 이 신앙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입혀주지 못해서 외적인 만남을 가져도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성도였잖아요. 그죠?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봤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교회 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다 봤어요. 보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나바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칭찬받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도망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헤트 행동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땅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무슨 말? 내적인 변화는요 우리의 이성적 계산을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없으니 외적 은혜를 통해서 와 그래 나도 해야죠.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떠받쳐 줄 수 있는 내적인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딱 보자마자 뭐가 생겨요? 욕심, 탐심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그런 문제 많이 놓여 있습니까? 다 하려고 해요. 감동받고 막 뭔가 어떤 어려운 고통스럽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말을 들으면요 막 그래 돕고 싶다 막 그래요. 근데 막상 딱 하면요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내면에서 그걸 떠받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외적인 은사는 아무리 강에 나타나도 환경이 못 이깁니다. 그냥 내면적인 부분은요 강한 역사가 없어요. 왜요?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요. 근데 그게 한번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떠나는 거야. 그죠? 그 생명 역사는 계속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또 이겁니다. 왜 그러면 외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실까요? 동일합니다. 내적인 생명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행하도록 하는데 또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다 보니 우리 육신은 자꾸 뭘 봐요? 환경을 보고 계산적입니다. 근데 예적인 은사를 통해서 그 환경적인 요인들 계산적인 부분을 뛰어넘게 역사하신 분이 또 외적 은사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외적인 그런 게 있으면 할 수 있죠. 계속 할 거고.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도 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외적인 경험을 해주지 않으면 별로 수정 못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진 거, 부자가 돼야 되고 강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추구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를 좀 깨뜨리지 않으면 별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의별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은사적인 부분을 경험시켜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진 사람들은 은사가 임해되어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랍습니다. 내적인 은사가 안 나타나. 네, 왜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제 고집. 네, 내 고집이 은사보다 더 세게 나타나요. 저는 엄청 큰 충격을 받은 게 그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루에 막 18시간 기도했다는 목사님, 기도 원장님. 얼굴에 딱 새겨졌어요. 얼굴에. 얼굴에 새겨졌어요. 나 강해. 나 강한 사람이야. 아마 뭐 기도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그 분의 이름을 딱 들으면 알 겁니다. 성은 최 목사님이시죠. 최 목사님. 성부터 세게 생겼잖아요. 최 목사님. 그리고 끝에가 희로 끝나요. 가운데가 말하는 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동안. 최목희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우리나라 여자 목회자 1세대일 겁니다. 굉장히 막 연세가 많이 됐다고. 근데 그분이 훈련을 오셨어요. 이제 그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또 기도원이 막 바람가리 놓고 막 문제가 많이 생겨서 훈련을 오셨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다른 은사보다는 두 가지 은사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그게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방언, 통변과 예언이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추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 통변이 아니라 언변, 권세, 입술의 권세가 아닌 손을 통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또 그 목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손만 얹으면 기도하지 않고도 손만 얹으면 펑펑 떨어져 나갔던 사건을 하셨대요. 근데 본인은 통변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손을 얹으면 펑펑 떨어지니까 통변하고 예언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툭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도 본인은 방언하고 통변하고 싶은데 안수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안수하면 넘어져 버리고 안수하면 뭐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타나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 통변하고 예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신유와 능력을 나타내기로 하시는데 이분은 통변과 예언하려고 원하시니까 하나님과 기도원의 말썽에 일으켰어요. 사역을 수업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찾아보려고 저 인천에 영성수련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거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도하러 오신 권사님을 통해서 가양동으로 소개받고 오신 겁니다. 뭐 있겠어? 가양동에 뭐 있겠어? 라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처음에는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내가 누군데?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사역을 막았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저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 가양동 쉼터에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할 수 없어. 그러면 저 105실로 따라오세요. 105실에서 그 목사님하고 함께 모시고 권사님하고 소리 안에서 기도하는데 막 제가 이제 기도 방언을 통변했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만요,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손만 얹으면 다 나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시죠? 네,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손을 목사님 머리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떨어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 겁니다. 그게 뭐가 나와요? 통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통변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역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너는 그 사역의 길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심각하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주여 주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예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목사는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기도원 사역하면 그게 제일 필요하죠. 기도원 사역의 가장 중심이 예언 통변 쪽인가요? 아 그걸 또 네.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기도원 사역의 중심은 기도원 사역 하시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통변 예언은 줄줄줄 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막 엄청나게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본인은 그분은 와서 그걸 하고 싶은데 손만 얹으면 툭 떨어지니까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깨닫는데요. 한 7, 8개월 걸렸어요.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이걸 주셨냐?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걸 바뀌게 되냐면 제가 처음에 그걸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손을 목사님 머리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홍변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훈련에서 교육 끝나고 집에 가셔서 기도원에 가셔서 계속 하신 겁니다. 이제. 근데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가면 가서 더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그 사이가 아니다. 너는 그 사이가 아니다. 계속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겁니다. 본인이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들음이 그 안에서 이제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게 8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이 8개월 후에 영성령 그렇게 많이 다니고 8개월 후에 처음으로 그래프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프 상담을 하는데 처음 마디가 나 거듭났습니까? 왜요? 이미 올려놓은 내용을 다 받았으니까 외적 은사와 내적 생명에 대한 부분을 다 들었겠잖아요. 내적 생명의 역사 없으면 그걸 않는 겁니다.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상담 처음 오면서 저 거듭은 났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 내용을 8개월 동안 듣고 나서 외적인 나타남은 거듭남과 생명과 무관하구나 그런데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저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첫 상담이 가나안 이간 사이였어요. 뭐 그게 전부를 말하지는 않지만 가나안 이간 사이였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1년에 한두 명 나옵니다. 가나안 2-몇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많이 나갔네.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이걸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집은 이게 최고의 신앙을 착한 겁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내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적 생명의 역사를 계속 개발했다면 그분은 훈련은 올 필요가 없었겠죠. 왜 그 자체가 영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그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목사라고 다 설교한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가운데 있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런 인격적, 개인적인 이 변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다니까요? 엉뚱한 걸 하면서 난 목사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평균도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내고 있는데 그에게는 생명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요 몇몇 목사님하고 같이 교장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은혜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추구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재능, 능력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무관하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비밀을 영적인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 하나님 저 목사 하나요, 하나님 저 사실 장로나 시켜주셔서 돈이나 많이 주시면 그걸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 사람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어. 아이 무슨 말 했으면서요? 제가 뭘 한다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청소 봉사하고 제가 저도 좀 여유롭게 살고 이렇게 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그게 그거를 위해서 개발한 걸 달라고 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다시 말하면 우리 영성이 말하는 게 전부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달란트,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이거 개발하시는 분 많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끝내버리지. 이걸로 막 쭉 짜서 기도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수많은 멘토들, 멘토하신 멘토들을 리드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달란트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잘 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 나타내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모순적인 기도를 하십니까? 그럼 모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 놓고 기도도 안 해요. 그걸 놓고 사모도 안 해요. 그걸 놓고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놓고 하나님 역사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이미 나한테 줬잖아. 그거 쓰면 돼. 그거 쓰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쓰면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거 내가 더 해준다니까. 그럼 도움이야, 도움. 네가 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그걸 쓰는 거야. 그걸 개발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교회 성도도 그럴걸요? 그걸 놓고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걸요? 안 해요. 그게 진짜인데, 그게 진짜 우리가 나타낸 능력인데. 왜 그런 부분들이 안 하냐면요, 이런 만남,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깊이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한다. 성숙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민경이가 9살입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말을요, 저 민경이가 내년 되면 10살, 또 11살, 12살, 13살 이렇게 막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달란트 이거를 이루어가는 것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게 변화, 훈련, 성숙된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기에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간증하게 하시려고 더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연수는 많아져요.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고 또 많은 경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만남이라는 솔직히 이런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눌 수 없어요. 나눌 수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만남이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세 번째 나누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단 말,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
뭐 기독교 방송에 어디에서 인격적 만남을 말하면서 그분이 인격적 만남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들어보셨어요?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거 찍고 있는데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인격적 만남이 뭔지 모르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만들까요? 우리가 믿는 하는 거죠, 그죠? 뭘 통해서요?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가장 좋은 예가 있어요. 어디에요? 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부활한지 모르고 저 어디를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예수님이 딱 부활을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러 가지 못 가죠. 못 갔잖아요. 못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뭐하니까요? 뜨겁게 하니까요. 그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제자들이. 근데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 말씀이 감동이에요. 말씀이 감동되어진다는 것이 지금 나는 누가 만났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신 그분이 감동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감동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할 수 있다고 하면 교만입니다.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성령님의 가장 중심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감동을. 근데 그 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된다. 그러면 그때도 그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감동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냐면 그게 무서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도 몰랍니다. 분명 그죠? 분명 여기는 뭐가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이 부분에 역사할 수 있어요. 분명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탄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요. 사탄은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누가 그래요? 마귀의 사탄. 근데 마귀의 사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귀신은 감동을 주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귀신은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귀신은 사탄을 어떻게 나가요? 네.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건 이 부분은 너무 깊은데 이거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거듭난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알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동으로.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뭐 할 수 없어요?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사단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이로 딱 가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배웠죠? 사탄은 밖에서 안으로 역사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역사합니다.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밖에서 안으로 역사할 때는요, 역사할 때는 반대로 성령은 생명은 안에서 밖으로 역사합니다. 이 안에서 밖으로 역사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마음을 뭡니까? 우리의 양심, 직관, 용교와 우리의 지정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가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안 나눠요. 그죠? 거의 대부분 말씀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붙여놓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니까. 이 마음에서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 그런데 사단은 밖에서 안으로 역사하면서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노동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노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은 이미 누구한테요? 성령께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옵니다. 부정적인 게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정적인 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어디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네.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알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뭐 하려고요? 무너뜨리려고 밖에서 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닫는 순간 빨리 말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요. 그러지 못합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가 돼버립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는 여기 너무 익숙해 있었으니까요. 그게 마음하고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네. 그 생각이 곧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미 이제 오치마니 책이나 우리 영성훈련에 있어서 간 중심적인 부분이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자, 양심, 생각, 감정, 의지가 마음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직관과 용교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뚝 떨어짐으로 생긴 게 뭐예요? 너희가 보혈을 의지하여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직관이 열려버린 겁니다. 우리 직관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담력을 얻어서 내가 지금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이걸 주로 직통계시에다 문제이지만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천주교는 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부한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목사한테 알아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음성을 쓰요 영적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은 양심, 직관, 용교와 생각, 감정, 의지 하나가 묶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뚝 떨어지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이 뚝 떨어지면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 생각 말고요. 우리가 사는 경험 말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이 말씀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주 앞에 바로 직간 거예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주님 이거 내가 즉각 순종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직관이 열려서 바로 그런 부분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이런 환경이 딱 왔어요. 이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이 환경 어떻게 되면 이게 이게 환경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환경이 지배를 받아버려요. 계속 내가 뭘 보니까요? 이 환경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환경만 해도 막 부담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뜻을 구해 보셨으면 우리 보통 합니다. 이 환경을 놓고 계속 하나님 이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주셔서 계속 이러다 보니 결국은 이 환경이 내 생각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 모든 기도의 중심에 그 환경이 있어요.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이 훈련이 안 돼서.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럼 이제 그래서 한번 말씀이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있어요. 어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임하고 어떤 문제가 임하고 사건이 임하고 어떤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뭐라? 말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환경 뭔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환경을 보게 하시고 선택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시간이 있어서 저기 직접 나가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성경을 조금 좀 장하장하 들여다보는데 내용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덮어버려요. 그냥 뭐 뜻이야 뭐 하겠지만 그게 안 저기 뭐야 감정이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덮어버리게 되고 뭔 뜻인지 좀 모르겠고 재미가 없어. 어제 이제 아내하고 이런 데 얘기하면서 요즘 이제 제 아내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자기 삶 가운데 막 부분들이 막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나를 전도한 사람이 아니 지금 나보다 훨씬 먼저 그런 일이 있어야지 지금 이제 그리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제가 이 뜻 전혀 몰라도 돼요. 우리 성경은 뜻풀이한 게 아니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일하는 뭐예요? 뜻풀이합니다. 또 우리는 뜻풀이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100% 맞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류가 15,000군데가 넘어요. 우리 뜻풀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습니다. 그 감동이 임하기 전까지 뭐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그냥 무슨 말인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계속. 그러면 솔직히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렵게 해놨어요. 차라리 그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성경 이런 게 훨씬 좋아요.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거는요 뭐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뭐 행하였습니다라 네 개 돼요. 그냥 행하였다. 얼마나 쉽게 나왔네요. 훨씬 나요. 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읽으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감동받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게 하시겠어요. 그 전까지가 뭐예요? 그냥 계속 의무적으로 읽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계속 읽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이제 민경이가 야채 다 안 먹으니까 막 얇게 잘라요. 그래서 볶음밥을 해요. 어떻게 먹이려고? 볶음을 자기가 줍니다. 먹을까 안 먹을 거예요. 정확하게 하래요. 아 이상하네. 이상하게 싶으네. 안 먹어. 내가 먹으면 안 씹어요. 근데 그 아이가 씹던데. 저 안 먹어요. 조금 먹다가 남겨요. 왜요? 그게 자기 몸에 좋은 건데 그 아이는 그 몸에 좋은 걸 못 느낍니다. 우리는 그게 성경을 읽다가 저기 하면 덮어버리니까 그렇게 하거나 계속 읽어야 돼. 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내가 감동받으면 내가 감동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요 그거는 나에게 별로 효력이 없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아까 뭐 했지?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감동은 계속 연유나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 감동이 나를 움직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계속
이거 좋은 이거 네 몸에 좋은 거야. 뭐가 좋아? 뭐가 씹히는 안 좋은데. 그리고 저 아이가 조금 지나면 그게 자기 몸에 좋은 걸 알 겁니다. 재용이도 그렇죠. 재용이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집에 와서 좀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성경을 안 보고는 엉뚱한 뒷거는 이제 제일로 좋은 방법은 이 성경을 그렇게 힘들면 이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말씀 구절별로 뽑아내요. 구절별로 뽑아내고 그만 계속 선포했어요. 계속 몇 번 돌려가면서 그만 읽었어요. 구절. 네. 뭐 소망이면 소망, 사랑이면 사랑, 능력이면 능력, 믿음. 그 구절별로 계속 뭐 이번 일주일은 뭐 소망, 이번 일주일은 뭐 기도. 그만 계속 해요. 말씀 뽑아서. 뽑아놓은 거 있는 책도 있던데. 예, 있어요. 소책자. 저는 처음에 훈련을 그거 했어요. 그거 소프트웨어 사가지고 저 10일 동안 가가지고 7시간 기도할 때 뭐 했겠어요? 방은 못해요. 7시간 하면요 입에서 입이 뜩뜩 벌어져요. 그거 하다가 이제 그거 편해 그 소프트웨어 빼고 그거 소만 그 말씀만 계속 외워요. 그러면요 그 말씀 계속 외우면 얼마나 웃기냐면 옆에 있으면 나가라고 있고 그 말씀 얼마나 웃기냐서 그건 이제 성악교니까 나가라 너 어디서 왔어 누구야 그거 있고 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축사해야지, 막 기도해야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또 나머지 또 그 다음 3시간은 계속 그 말씀을 외워요. 계속 읽으면서. 왜냐면 훈련할 때 이 말씀을 가서 계속 읽으면 감도 오고 막 어디 읽어두면 또 읽고 또 깨다가 또 읽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안 나가요. 더 재미없고.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감동이 안 되니까. 감동의 역사가 있으면 쭉쭉 넘어가는데 감동이 안 되니까 계속 와서 잠깐 돌아버리면요 이거 읽었던가? 에이 또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못 넘어가요. 왜냐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상태가 살아있는 말씀이면 나는 살아있는데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진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져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 읽는 게 되게 쉬워요. 재밌어요. 읽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읽다 보면 거기 쭉 감동돼서 그것만 계속 그러고 또 기독교 하시고. 근데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만남입니다. 하나님 만남입니다. 만남.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알기 위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굉장히 크게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을 살았던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 대입 제사장도 대입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그런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딱 왔을 때 그 정도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 옆으로 다니는데 나도 안 불렀어? 라고 하니까 분별을 못해요. 근데 그 훈련을 딱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 그 역사가 바뀌어버리죠. 엘리 디스가 끝나버리고 사무엘 시대가 이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전부침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간증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 만남의 자리 그 깊숙한 자리 잊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간증이 안 나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님이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좀 더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간증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만남이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변화적인 사건이 없어요. 저기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출발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되겠어요? 어떻게 경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장로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야 그럼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잘못되면 귀신 들어오는데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저 그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 문제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요한일서 이거 마칠게요. 요한일서 11절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보았을지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세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 아니에요? 그죠? 순종과 사랑. 구약은 경외고 신약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결과물은 뭐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만남, 이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이겁니다. 인격적 만남. 그래서 인격적 만남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만 왜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심지어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만남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그 영성 훈련이라는 거 좀 시작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겠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2023년부터 시작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또 만남이란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에 대한 되게 어렵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인격적 만남 너무너무 쉽습니다. 뭔데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잖아요. 네, 그게 만남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게 만남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네? 일반 통신자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전에 보면은 성경을 볼 때요, 꿀송이 같이 달다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막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그렇게 참 재미가 나고 그냥 보고 싶고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이게 세월이 지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읽어도 이게 뭔 재미가 없고 그래지더라고. 그게 이제 장로님의 첫사랑이었을 겁니다. 첫사랑. 이제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누구죠? 그 인구 이벤트 채송 장로가 한 말이 있어요. 했던 말이 하이라 변사는 채송 장로가 첫사랑이었대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 모르고 있을 때 채송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첫사랑이었대요. 근데 채송은 하이라 말고 그 전에 정말 사랑했던 첫사랑이 있었대요. 하이라 씨하고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모임에 초청해서 갔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두근두근해.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여자한테. 그래? 왜 그랬어요? 더 완전한 사랑이 됐습니다. 하이라가 있으니까. 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첫사랑은 그냥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부음받은 사랑이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 있었으면 완전한 사랑, 더 좋은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죠. 근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은 그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회복하는 게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입니다. 우리는 시간적 변화가 있지만 그래서 처음이신 항상 처음이신 그분을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딱 이루면 말 어떨게요? 하나님의 든 제사는요 어떤 것이에요? 처음이요, 첫 것이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 구약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시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일 첫 것을 드립니다. 처음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 것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분은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 똑같은 우리의 삶인데 그 하나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똑같이 처음 삶으로 우리를 첫 것으로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에서 처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날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어제도 우리의 삶을 첫 것으로 들었고 오늘도 첫 태생으로 드린 겁니다. 항상 처음입니다. 그 만남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에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못하니까요. 그래서 뭐요?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우리를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갈게. 그리고 갈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요? 이거요.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감동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감동 말씀이 되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감동의 저자이신 성령님.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뭐요? 감동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딱 결론입니다. 이 만남이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으면 우리 누구한테요? 아버지께로 갑니다.